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은혜 입혀주셨사오니 삶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며 시정을 다가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우리 아시지요? 참으로 우리 우방의 대통령이라고 또 세계 제1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정말 갈피를 못 잡는 그래 중심이 없는 것 같은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했다가 또 뭐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달라지고 자꾸 이러므로 세계가 불확실성 속으로 자꾸 이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한마디 하면 미국의 대통령의 권위라면 그 말이 신뢰가 되어지고 그 말대로 정말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계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 미국 대통령인데 이게 미국 대통령이 너무 갈피를 못 잡는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얘기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전 읽어보시면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전 세계가 어떻게 말세가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정세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 마태복음 24장은 구원받고 천국을 정말로 그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하늘나라는요 갑자기 예수님 왔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가 그 하늘나라가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럼 뭐냐? 슬기로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신랑이 정말로 온다는 겁니다. 신랑은 속히 오는데 그 속히 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냥 준비 없이 그날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말하고 준비되어진 그 다섯 처녀에게는 슬기로운 처녀라 하면서 그에게 천국문이 열리고 그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임금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까지는 어떤 임금이 하늘나라로 가요. 어떤 임금이 먼 타국으로 가요. 그런데 그 먼 타국으로 간 임금이 남겨진 종들에게 남겨진 당신의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충성심을 지금 하나님이 시험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모두에 각자 은사가 있어요. 우리 정말로 이은영 원사님이 지금도 정말로 성가대 대장으로서 찬송을 골라주고 같이 찬송을 부르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에겐 달란트를 줬다니까요. 그 달란트를 누가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 상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충성되이 곧 나가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했답니다. 우리가 장사가 나쁘다, 돈 버는 게 나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재정에 대하여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그는 부유한 자로 돼. 그래요? 예수님은 부자이십니다. 어떤 부자요? 천지가 다 주님 거예요. 천지가 다 주님께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의 것을 주님이 오셔서 누리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언제든지 누릴 권리가 있었고 누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가난해지심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가난해지면 뭐라고?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정말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말구유에 태어나 주시고 그렇게 정말 가난하게 사시고 일생을 마무리했는데 그 일생을 그렇게 마무리한 것을 너는 나를 우습게 보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져 내가 스스로 가난해져서 너희를 부자 되게 하려고 내가 가난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살고 참으로 가난하고 청빈하게 사는 것만이 예수 잘 믿는 일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난해지라고 하신 게 아니야. 우리에게 정말로 복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충성심이야. 어떤 충성심? 5달란트를 주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곧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다 그래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곧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님의 잔치 자리에 함께 앉아 같이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주님을 오해하지요. 이 사람은 주님이 아주 엄한 사람으로 오해를 해서 뭐를 합니까?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땅에 묻어두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줘버렸다 이 말이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난해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욕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손을 펴는 사람이 되는 것,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참으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 엄청난 일이 뭐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펴는 일이에요. 부탁하건대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예수를 보시라고. 그래요. 우리 요즘에 대한민국 거의 다 잘 살지요. 굶주리고 있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런데 안 그래. 지금도 여전히 밥 먹지 못한 사람이 있고 지금도 제대로 병원에 가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그렇게 의료보험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다는 대한민국인데 왜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들어보지요. 그래요. 정부의 지원을 다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부의 지원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식들이 돌보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베푼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늘 보자 우편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주님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인을 떼고 계셔요. 오늘도 한 페이지가 넘겨지면서 세상의 정세가 지금도 힘들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이 인을 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인 떼시는 그 자리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거기만 계시는가?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만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내 곁에도 계셔. 내 이웃들에게 그 정말 그 작은 예수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작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들이 있어요.
지금 정말 이번에 정말 저기 쇠부에서 우리가 큰 그 재난이 왔을 때 무슨 재난이 왔느냐? 태풍이 불어왔어요. 태풍이 불어왔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선교지 그 옆에 바로 지금 예수 예배당 지었던 그 예배당 바로 옆에 아주 그냥 큰 그 물이 잠겨서 옛날에 우리가 지었던 그 교회 지금 그건 저 다른 섬으로 옮겨서 딸에 새롭게 지었습니다만은 그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그 보면은 몇개 한 5길 6길 정도 물이 깊어요. 5길 6길 정도 되는 그런 그 위에다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리가 휩쓸려서 흘러가 버렸어. 얼마나 물이 세게 덮쳤던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집들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쓰레기 마을이 잠기고요, 무덤 마을이 잠기고, 정말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잠겨서 잠을 잘 수 없는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없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지금 우리 최경민 선교사가 거기 지금 넓은 땅을 하나 빌렸는데 50년을 빌렸다? 그렇게 빌렸어. 오랫동안 쓰도록 빌린 땅이 있어요. 그 땅에다가 지금 학교를 조그만 그 기독교 학교를 지금 꾸며내고 있는데 그 기독교 학교 지어주는 그 옆에다가 조그만 집을 지어. 조그만 집. 그냥 방 한 칸 있고 그냥 뭐 음식을 좀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집들을 지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 집을 지금 지어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래요? 집이 없으니까 잠잘 곳이 없다니까. 물에다 잠겨가지고 다 썩어서 지금 집이 막 썩어 들어가.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는 집을 치워버릴 수도 없고 그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한 데서 그냥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그 집이 100만 원을 들여서 집을 짓는답니다. 예, 많이 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을 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저는요 참으로 그래요. 항상 내가 미국에 대해서 지금도 미국이 우리한테 잘못하지만 내가 미국을 이해하려고 들고 미국을 정말 사랑하려고 드는 이유는 내가 그들 때문에 먹고 산 적이 있어서, 내가 그들 때문에 입고 산 적이 있어서 그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도 그렇게 바라봐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게 돈을 주어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을까? 정말 미국 외에 세계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2등으로 선교사가 많은 나라인데 땅 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1위야. 세계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간 나라가 대한민국. 세계의 많은 나라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제일 많이 베푼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미국이 왜 잘 살았느냐? 세계 가난한 나라를 전부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미국이요 자꾸만 자기 나라만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만 더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점점 못 사는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자들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여러분 곁에 작은 예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여러분 곁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멀리 있어서 정말 그 예수를 아득하게 내가 큰 소리로 불러야만 그분이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여러분 아닐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시는 게 아니야. 바로 우리 곁에 있어. 내 곁에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약하여 병들고 문제 가운데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고 또 정말로 우리가 세계를 돌아다보면 그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나게 하는 씨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로 갑시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명령하셔요? 주님은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라.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네가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주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네가 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근데 그 못 산 중에서도 주었어요. 그 못 산 중에서도 주었다니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특기요. 그 못 사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더 가난한 자에게, 더 불쌍한 자에게 주었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네가 주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주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보다 좀 더 큰 교회였어. 그때는 좀 더 큰 교회. 네. 23평짜리 기학교회를 하나 얻어가지고 처음으로 전도사가 개척을 했죠, 제가. 근데 누가 어느 분이 45만 원을 한 달에, 첫 달에 성도가 한 명도 없어.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떤 분이 45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뭐 교회세 빼고 나서 뭘 빼고 나서 빼고 나면 우리 아이들 학비 들 돈도 없어. 그런데 그 상황에 있을 때 제게 들어온 45만 원 중에서 5만 원을 따로 빼가지고 우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는 교회에다가 그걸 보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믿음의 배짱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 5만 원을 떼서요 보냈더니 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날개를 내요 돈이 날아오더라니까. 내 아이들 학비도 내주고 우리가 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할 일을, 자동차도 운행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이 많은 것들을 전부 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었더니 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 너에게 주겠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선교할 때 돈을 많이 쓰느냐? 선교할 때 돈을 많이 쓸 때, 많이 쓰면 우리 집에나 우리 가정에 쓸 돈이 없어요. 내가 몇 천만 원씩 다른 곳에 보낼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집 한 칸도 제 갖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부자도 아니고 내 교회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살면서도 남에게 손을 펼 때는 인색하지 않게 펴려고 손을 펴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주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 주님은 주면은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인색하지 말고 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첫 달에 45만 원 받아가 헌금 받아서 5만 원 선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한 20만 원, 5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 월세를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생활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자동차 운행을 하니까 자동차 기름도 넣고 자동차 세금도 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요,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 아끼는 게 아니라 그걸 심었더니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뭐래요? 누군가가 돕는 손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주면 하나님이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라고 하는 거. 내가 주면 먼저 내가 심어야 된다니까요. 먼저 내가 주고 손을 베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주기를 힘썼고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재정이 마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이지만 돈이 없어서 내가 월세를 못 낸다든지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 낸다든지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정말로 굶주리고 헐벗어서 참으로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내가 밥을 굶고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내가 4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그 40여 년의 목회 동안에 내가 단 한 번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본 적이 없다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서 쩔쩔 맬 때도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쓸 것을 다 쓰게 하셨고 내가 할 것을 다 하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뭘 할 때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선교할 때마다 가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껴요. 왜? 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나에게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38절 말씀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해.
주면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주었더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손을 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내가 펼 수 있는 데까지 펴려고 힘쓰고 있어서 노력을 해요. 다만 그것뿐이야. 왜? 나는 약속을 믿으니까. 약속을 믿은 대로 내가 주면 하나님은 내게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 후이된다는 맛은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서, 선을 베풀어. 옛날에요, 우리가 참 못 살 때 대박을 따로 썼어요. 대박 안에가 뭔가 하나가 또 들었어. 대박 껍데기는 큰데 안에 담아있는 거는 진짜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다 사들이는 대박하고 파는 대박이 틀려. 옛날에 우리 정말 고향에서요, 소를 사가고 돼지를 사가는데 이 저울을 가지고 와, 저울. 그때는 그 저울이 이게 뭐 저기에서 올려가 다는 저울이 아니고 이게 매달아 다는 저울이야. 옆에 쭉 길게 하나 있고 여기 고리에 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 추를 다는데요. 추가 두 가지야. 팔대추하고 살대추가 달라. 이게 살대추는 뭐요?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납을 갖다 집어넣어. 납이 무겁거든. 납이 무거우니까 이게 보통 새로 된 추를 써야 되는데 그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납을 집어넣으니까 이 납이 무거우니까 말이요, 큰 소를 살았는데 이게 몇 건 안 나가는 거야. 이게 왜? 이 납 들어간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저울을 속여서 사람들을 등치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주님은 사들이는 대박과 파는 대박이 같아야 돼. 사는 저울추와 파는 저울추가 같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정직을 기본으로 삼는다. 우리 하나님이요, 재정을 맡기실 때 그래, 저에게 돈을 주셨다. 왜 돈을 주셨을까? 저놈이 바른 데다 쓸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준다는 거야. 저 사람이 바르게 쓸 것을 믿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주면 하나님은 째째하게 두는 게 아니요. 옛날에는요, 그 시골에서 쌀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이 쌀을 파는데 이 쌀알을 세운다 그래. 여러분이 밥을 담으면 식당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밥알을 세운다 그래. 어떻게 밥알을 세워요? 어떻게 쌀알을 세워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은 기술이 있어. 밥을 세우고 쌀알을 세워. 사실상 밥이 처음에 막 지어서 그냥 밥을 막 담으면요, 밥알이 밥그릇이 가득 찬 것처럼 보여. 근데 조금 놔두면 그게 다 가라앉아가지고 내려앉아. 그래서 밥을 옛날에는 담아놓고 팔지 않았어요. 바로 밥그릇에 퍼줬어. 왜? 밥알을 세운다 그래. 쌀알을 세운다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쌀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싹 깎아서 줘요. 이 대박질이 옛날에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쌀을 한 대박 사면은 쌀 한 대박이 온전히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다 빼먹고 그것도 샥 깎아가지고 그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쌀을 보면은 정말로 내가 사고 싶었던 쌀만큼 양이 안 되니 그걸 또 가난하게 살 때 그렇게 그걸 먹고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후회된다. 선하게 대박질을 해. 선하게 대박질을 한다. 그 선하게 대박질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요즘에는 쌀 사면요, 흔들어. 착 흔들어요. 그럼 흔들면 어떻게 돼? 썩 들어가. 그러면 뭐예요? 흔들어서 또 거기다 또 그냥 아니야. 주님은 그냥 흔드는 거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럼 뭐해? 또 눌러. 그냥 눌러. 여기 말씀하자. 흔들고 후회 준다니까. 선하게 대박질을 한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흔들어서 또 거기다 누른다니까. 눌러서 흔들어서 또 넘치게 대박질을 그냥 싹 깎는 게 아니고 그냥 넘치게 흘러내. 그러니까 또 올려서 이게 내리다 머문 거 그거 대박질 해주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준 사람에게는 뭐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돌아보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네가 정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정말로 옥에가 병들었을 때 네가 돌아보고 옥에가 쳤을 때 네가 와보았느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상속으로 주겠대. 천국 상속을 그렇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인색한 사람은 못 가. 그러므로 여러분 인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이웃에 누가 하나님인지를 몰라. 누가 주님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 누가 주님인지 모르는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 사람 주는 게 버릇이야. 주는 게. 여러분 주는 은사 가진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주는 사람은요, 내가 뭐 나도 몰라. 저 사람이 좀 가난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 잘 몰라. 그런데 내가 무심코 줬는데 무심코 베풀고 섬겼는데 그게 주님께 한 거래. 여러분 오늘도 주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요. 정말 우리 그 이재원 목사님 사모님도 좀 보면은요, 참으로 별로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다 계속 사람들에게 주어. 이거 사다가 주고 저거 사다가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사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몇 번 받았는데 마음이 별로 안 들었어.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서 또 몇 번씩 또 그 눈앞에 보이기를 갖고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래 본 적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어. 그게 주는 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손을 움켜쥐면요,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주고 나눠주면 풍성해지네. 하나님은요 주라고 명령하셔서 명령. 네가 주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회되어서 선하게 대박질을 해서 거기다 또 눌러서 흔들어서 거기다가 또 넘치도록 부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요, 그냥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뭐요? 안겨줘. 너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거든. 너 천국에 들어가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고? 네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가는데 지금 마지막 때이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뭐 한다고요? 마지막 때는 내가 천국 가고 못 가고를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지금 선을 그려야 될 때인데, 내가 지금 마지막 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야. 주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줄일 때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상속을 받아요. 자, 그런데 그 상속은 어떤 자에게 주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작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작은 예수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내 곁에 있는 작은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도와줘야 될 불쌍한 영혼들, 꼭 손을 펼쳐야 되는데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그냥 외면하지 말고 너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풍성해서 주고 베풀고 섬기라는 게 아니고 없는 중에서라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두 버릇이 있는 사람 있냐? 너 두 버릇 있으면 한 벌은 낙하. 못 입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왜요? 이스라엘은 그렇다니까요. 그 나라는요, 참으로 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집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짓지 않아요. 그냥 집을 그렇게 짓지 않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드나들 수 있을 만큼, 그냥 비 오면 비 피할 만큼 그렇게 지어놨어. 그리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집도 없어서 밖에서 자.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옷이 어때요? 그 옷이 추위를 막아줘서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야. 그 옷은 추위도 막아주고 더위도 막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린들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먹어야 돼. 배가 고프니까 양식을 먹어야 돼. 그러면 뭐라 그래 그 사람에게? 너 해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너 저당 잡힌 옷 돌려줘라.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너 낮에 조당 잡혀서 그 사람 빵 사 먹게 돈 준 거 그거 저녁 되기 전에 그거 돌려줘. 왜? 그 사람에게 그건 이불이 되고 그 사람이 추위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야. 네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런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그런 자를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남에게 주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선대하는 것을 보고 나도 너를 선대하겠다. 네가 주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천국을 상속받아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베풀고 나는 너에게 그런 기회를 주겠다. 오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참으로 세계가 기근과 정말 지진과 또 태풍과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양식이 없는 거야. 우크라이나에서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을 몇 년째 하는 거예요? 4년째 전쟁하잖아. 4년째 전쟁하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농사를 못 지어. 전쟁은 농사를 못 짓는다니까요. 그 농사를 지은 쌀이 있어도 지은 양식이 있어도 이거 수출을 못하게 러시아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수출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는 날마다 곡식값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미국이요 옥수수를 많이 심었어. 가도 끝이 없는 곳에다가 씨만 뿌리면 나는 게 옥수수니까 옛날에는 옥수수를 많이 심었어요. 지금은 다른 작물도 많이 하겠지만 옛날에는 옥수수를 많이 심었는데 그 옥수수가 옛날에는요 그 많은 심은 옥수수를 풍년이 들면 어마어마한 옥수수를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한 그 옥수수가 다 쓰고 남아도 어찌 해볼 길이 없는 게 넘쳐 너무 많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이 줬어요. 아프리카 많이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준다니까. 뭐예요? 미국 가면 주유소에 두 가지 기름이 있어. 하나는 곡물로 만든 기름이 있고 하나는 그 주유소에 우리가 쓰는 그 기름이 있어. 그 두 가지 기름을 미국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 옥수수가 기름이네. 돈이야. 옛날에는 버렸으니까 막 줬는데 지금은 버리지 않고 전부 돈이니까 안 줘.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점점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지요. 그런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 그 폐허가 됐던 땅에다가요 농사를 짓게 만들어.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해. 그 어떤 나라도 못한 일을 대한민국이 거기에 쌀 농사를 짓고요. 거기에 옥수수 농사를 짓고요. 거기에서요 그런 과일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미국은 점점 그거 안 해. 그렇게 많이 주던 걸 지금은 안 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를 이해하고 계산하지 않고 퍼주었던 그런 그 미국이 아니야 지금은. 지금 미국이 자기 이권을 챙기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점점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손을 펴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펴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주님께서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너에게 안겨줘. 네가 잘했다. 너 복 받았다. 너 영광을 내가 돌렸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다가 가난한 자를 두고 병든 자를 두고 고통받는 자를 두고 옥에 갇힌 자를 두고 그들을 작은 예수로 내가 그들을 섬기며 그 섬김을 따라 나에게 베풀어 주시겠대. 나에게 넘치도록 복 주시겠대요.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사실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내 아들들에게 줘야 될 것들도 때론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심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야. 내가 심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야. 오늘 여전히 마찬가지로 나는 저들에게 참으로 베풀기보다도 선교하기에 힘썼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에 힘썼고 옛날에 우리가 참으로 거기 우리 연신내에 있을 때 지금은 거기에 참으로 공원이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거기 어땠어요? 거기서 우리가 밥을 퍼서 이렇게 줄 때 정말 그래요. 나눔의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제는 밥을 주어도 밥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왜? 국가가 잘 살면서 다 먹을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밥 얻어 먹을 때 줄 서서 밥 얻어 먹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눈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베풀고 섬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방법이 베풀고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해서 이 말세를 잘 준비해 재림의 주님을 꼭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